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투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큰 집에서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비록 쓸쓸하고 외롭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바로 우리가 겨울에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과 같은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 그 가정의 여인과 항상 그렇게 다투고 불화한다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움막에서 외롭게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겨울에 따뜻한 방과 같은데 겨울에 심히 우리가 춥고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도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다시 얻고 따뜻한 방이 있으면은요 거기에서 푹 쉬고 나아가면 이제 또다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겨울이 춥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한 방이 없으면요 겨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그 추위를 견디는 것에 모든 힘이 다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이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가정이 불화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어디 하나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그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요 교회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런 가정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가정은 있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요 사실은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요 혼자 살아도 참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라리 기대감이라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릴 거야.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었을 거야. 나는 이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 이런 여인. 정말로 따뜻한 그런 집.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그런 혼자만의 생각에 즐거움이라도 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 가정에서 늘 싸우고 가정이 썰렁하고 춥고 불 꺼진 집처럼 냉랭하고 아주 추운 그 방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불행하고 어디 가나 자기가 힘을 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는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요, 항상 아이들도 집에 와서 따뜻하게 사랑 속에서 위로받고 또 다 힘을 얻고 거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가정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낫고 차라리 없는 것이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없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 그런 집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다른 사람의 그 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좋아한다. 고소하게 생각한다. 그래서요, 그런 악인들을 생각할 때 이웃은요,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무지 은혜를 기대하지를 못한다.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그런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악인을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누구인가? 악인은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것이 싫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도 안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될 때가 있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칠 때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양심적으로 또 내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 신발이 더러워지고 무엇인가 옷에 더러운 것이 안 좋은 것이 묻으면은 그것을 다 싫어하기 마련이죠. 다 그것을 씻어내고 싶어 하고 새로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목욕하고 씻어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인은 그것을 악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인인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 마음이요,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라. 남이 재앙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남이 재앙을 받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망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요 그 안타까워하고 좀 도와주고 싶어하고 안 됐다고 하고 모두가 우리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형통했으면 다 같이 이렇게 잘 되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정상인데 남의 재앙을 좋아한다. 그냥 악을 좋아하고 악을 오히려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또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너 그 악인이 누가 악인이냐? 악을 자기가 좋아하면 악인인 것이에요. 또 반대로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요, 그를 말할 때에, 저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는 기대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정말로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이 10절에서 그 악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악인의 모습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악인이 특별히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고 악을 오히려 즐기고 전파하고 악한 것을 조장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 그래서 남의 재앙을 원한다. 또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또 악인이 누구냐? 바로요, 이웃이 옆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저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는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절대 인정사정 없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지라도 내 이웃이,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 이웃들의 평가가 그 주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이런 악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이런 악인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적당하게 징계하고 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그 거만한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인데, 거만한 그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도요,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로운 사람도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 벌, 합당한 그 징계를 하면은 그것이 사람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결국에는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적당한 벌, 합당한 징계, 그런 것은 사실은 관심과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아예 버린 사람, 아예 내버려두는 사람들은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예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처박아 두는 것이. 하지만 그 적당한 벌과 합당한 징계는요, 그것이 곧 관심이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참 어쩔 때는요, 합당하게 벌하고 따끔하게 그것을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요,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관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만한 자도 벌을 해서 그 어리석음을 고칠 수도 있고, 또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런 그 벌과 징계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요, 벌을 내리고 충고를 하고 그 징계를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이 교훈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요, 적당한 벌, 합당한 훈계, 그런 것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교훈을 하는 것은요, 적당하고 합당하게 체벌하고 징계하고 책임을 묻고 야단을 치는 것이 교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은요, 반드시 잘못된 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진지하고 우리가 또 공정하게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보시오, 적당한 벌이 우리가 충고하는 것이, 우리가 징계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교훈이 되고, 그 교훈이 결국에는요, 관심과 사랑이 되고, 관심과 사랑이 결국에는 사람을 구원하고 참된 지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요.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그래서요,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당기어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미 다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지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인들에게 대해서 그 예비하신 심판을 하신다.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악인들은요, 환난을 받는데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인의 환난은요, 자기가 만든 환난이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7편에도 금방 읽은 그 시편 7편 우리 15절에 보면요,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환난이라는 것이요, 악인에게 환난은요, 자기가 만든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환난은 자기가 만든 환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내리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환난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환난이라는 것이 악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참 의인들이 환난이 또 많아요. 악인들의 환난은요, 자기가 만든 환난이고, 하지만 그 의인들은요, 그 의인들의 환난은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의인들의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환난이 많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서는 환난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의인들의 환난은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요, 세상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의인들만 받는 것이고 의인들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증거로서 환난 받는 것이에요. 그 이긴 상을 같이 받으려고 환난을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 것이다 그 말이죠. 악인들의 환난은 자기가 만든 환난이지만 의인들의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예. 가난한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누군가가 정말로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그때 안 도와줘. 나도 이제 안 도와줘. 그것이 공평인 것이에요. 다 사람들 마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나도 너를 도와준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줬는데 나는 너를 안 도와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세상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도움 받았지만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은 세상도 욕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때 네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너 안 도와줘. 그것은 세상에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합당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힘이 있다면은 또 도움을 원할 때 우리가 힘껏 도와줘야 되고 선을 행할 때에 아끼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한도 내에서 우리의 분수 이상으로 돕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원하고 내가 또 그것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역량이 되면은 우리가 선을 해갈 때 아끼지 말고 최대한으로 우리는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면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안 들어줘요. 왜 그러느냐? 주님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안 도와준 것이 언제 주님 안 섬겼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 도움의 부르짖음이 주님이 부르짖은 것이었다 그 말이죠. 나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 나의 도움을 원했던 그 사람이 그 애원과 부탁이 주님의 애원과 부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안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었다.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그 부탁이 주님의 부탁인 줄을 알고 우리는 힘껏 우리가 주님의 그 도움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목소리 항상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빚진 사랑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의 은혜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